우리가 그동안에 한참 전부터 한동안 하나님의 존재와 위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과연 그 창조는 오직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사랑을 위한 인생 사랑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그런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그 창조의 교훈을 일단 마감을 하고 다음 주부터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창조의 교훈입니다. 창조의 교훈. 그동안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들 속으로 묵상하면서 그런 창조였더라. 그런 창조였었구나. 맞아, 그런 창조였어. 이렇게 창조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하나도 재료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으셔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있으라 그러면 그것이 있어 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인생도 흙이 있어야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으라 하니까 흙이 있어졌고 그 흙으로 주물러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다 뭡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 말씀으로 지어진 흙으로 나를 빚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따로 쓰신 재료가 없어요. 필요가 없지요. 전능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정성 들여서 빚어놓은 이 인생이라는 존재들이 결국은 불순종하고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한테 맡겨준 모든 피조물을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태초도 더 전부터 알고 계시고 그래도 인생을 만들어서 기회는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끼리
구조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께서 마음속에 이놈은 구조하고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다 선택하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것대로 그 특정하신 바대로 인생을 지으시되 그 특정을 받은 인생은 구원하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걸 구조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신약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과연 인생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냥 부패 타락하고 다 사단한테 빼앗겨 버리더라 이거예요. 청지기로 권세를 주고 네가 다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려라 하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존재가 글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하셨죠. 완전하게 하면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과연 이 인생이 크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역시 인생은 거기에 불순종하고 먹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네가 다 맡아서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피조물들을 다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사단에게 빼앗기더라.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특정한 사람은 구원을 해야지. 근데 저들의 죄악을 갚을 만한 재물이 없다 세상에. 제사장도 없다. 그러니 어떡하냐. 우리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으로써 죄값을 다 갚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올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구원받기로 특정받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 죄값을 다 미리 선납을 하셨어요. 예수님 전에 죄 짓고 죽은 사람들의 죄값도 다 미리 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죄값도 물론 내셨죠. 그래서 모든 택정을 받은 사람들의 죄값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갚으셨고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라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진리를 믿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성화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우리 조상이 셈의 후손이니까 단군이 셈의 후속의 한 족장이었으니까 그 후손들인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하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 조상들도 다 구원받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음부에 계시겠죠. 낙원이죠, 낙원. 낙원과 음부가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낙원에 다 계신 거예요.
종말이 오면 영혼만 낙원에 계시죠. 종말이 오면은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다시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그 영혼과 연합해서 최후 심판을 받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조상들은 그날 상급만 결정받아요. 뭐 징역 믿는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죽으면은 일단은 낙원에 가서 영혼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랬다가 종말에 최후 심판 때에 부활해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혼과 만나서 최후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처소를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가셔서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종말에 전부 불타서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때 우리는 최후 심판을 받고 상급을 결정받아서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한다. 이게 이제 가장 짧게 설명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인생의 도리입니다. 선이 뭡니까?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몸의 모양을 회복해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도리다 이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런 도리를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인생의 도리를 전해주는 게 전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하게 살고 천국에 가자.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 사람을 위한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에 나와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너 구원 받아라. 이런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전도예요. 은혜를 주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와 같이 교회 다니자고 구걸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도 아니야. 바보짓이. 딱 가르쳐 주세요. 당신 구원받아야 돼. 그러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알기나 해? 네가 어떻게 살아왔어? 네 죄값을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치러주셨으니까 그 십자가 믿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너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담대하게 전도하십시오. 비실비실하지 말고. 비실비실하려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러니 성경 한 줄 더 읽으십시오. 몇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고 동원하려고 그러죠. 동원. 뭐든지 뭐 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베풀어서 그 사람이 그거 바라고 교회 나오게 한다. 그게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전도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영국이고 뭐 나중에 미국도 뭘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전도 자금들을 많이 보내주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도 깨서 제3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도 오지 마. 우리 그거 안 받아도 돼. 요새는 전도를 못 나가요. 영국이고 미국이고. 가봤자 거부당하니까. 그게 오히려 한국 사람이 가서 쟤네들 못 살던 애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대? 우리들의 선교가 요새는 맥힙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에 나설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전하라 이겁니다. 인생의 도리를 전하라 이겁니다. 당당하고 똑똑하게. 옛날같이 그렇게 못 조금 주워서 호감을 사서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그건 전도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갖다 욕먹이는 겁니다. 욕먹이는 거. 자, 그렇게 전도합시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한 흙을 빚어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만사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단한테 이 피조물 다 뺏기고 그 지경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청지기의 자격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도 청지기 노릇을 지금은 못한다 이거예요. 창조는 그런 창조였습니다. 첫째, 전지전능의 창조였어요. 말씀 한마디로 다 알고 이런 게 있어야겠다 하는 걸 다 알고, 그게 전지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전능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첫째, 전지전능의 창조였다. 이건. 두 번째, 영원 무궁의 창조였습니다. 영혼의 창조였다.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살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가 영생복락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기 위한 창조였다. 근데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 이 인생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모든 것들 다 사단한테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영원무궁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정하신 창조였습니다. 창조 때부터 벌써 새하늘과 새 땅을 예정하고 계셨어요. 때가 되면은 내가 최후 심판을 하고 그때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먼저 없애세요. 그리고 최후 심판은 공중에서 다 불러 올려서 부활한 사람들 다 불러 올려서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우리 앞에 나타나죠. 거기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거죠.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은 종말까지고,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상하고 이 천국과 지옥을 예정한 그런 영원 무궁한 창조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이 문제예요. 사단. 태초에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동산을 만들었었는데 그만 천사장 중에 하나, 루시퍼죠.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은 참 좋은 천사장인데 루시퍼는 좀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뭐 전능하신가? 나도 뭐 이것저것 할 수는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이제 이 루시퍼한테 자극이 된 게, 하나님이
인생은 죄를 져도 결국은 이 인생만은 구원하신다. 그런데 천사가 죄를 짓고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되면 그건 구원 안 하는 걸로 돼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사단이. 그 인생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뭐 제물을 드리고 이 제사장이 나서고 하는 것을 또 보고 사단이 시기 질투가 나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사단이 되고 지가 데리고 있던 천사들,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천사들을 귀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망가뜨려서 또 그 종을 사단 무리의 종을 만들어서 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세상과 지금 우주 만물을 다 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을 다 정하시고 그런 영원 무궁한 창조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전지전능의 창조다. 둘째 영원 무궁의 창조다. 셋째 광대무한의 창조다. 그렇죠? 광대무한의 창조다. 이 엄청나게 큰 우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또 물 한 방울에 3만 마리 이상 살고 있는 그 작은 미생물도 다 창조하셔서 과연 광대 무한 한도를 몰라요. 광대 우주가 그렇게 크고 미생물이 그렇게 작다는 거죠. 그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 우주가 얼마나 크냐? 수금주와 목타 천해명 하면은 이제 태양계죠. 이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는 게 하나의 은하계예요. 그 은하계에는 1조 개의 별이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 우리 태양계에 수금주와 목타 천해명 9개죠. 별이. 그 위성은 말고 위성이. 그런데 그게 1000억 개가 있으니까 이 하나의 은하계엔 1조 개가 있는 게 맞아요. 별이. 그런 은하계가 다시 또 1조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게 우주에 1조 곱하기 1조 개 있어요. 우리 지구 같은 별이. 하나의 은하계의 직경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10만 광년입니다. 1광년이 9조 5천억 킬로미터니까 거기다가 10만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한 은하계의 직경이에요, 그게. 그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다고요? 다시 또 1조 개가 있어요. 그럼 9,500억, 9조 5천억 킬로미터 곱하기 10만 곱하기 1조. 상상이 안 되죠? 절대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우주입니다. 그렇게 큰 우주. 그거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광대한 창조였다. 물방울 하나에도 3만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살 수 있게 창조하셨다. 광대, 무한이다 정말. 우주도 광대 무한하고 이 미생물도 얼마나 많이 창조하셨는지 한도가 없다 이거죠. 과연 하나님의 창조는 광대무한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전지전능, 둘째 영원무궁, 셋째 광대무한, 넷째 인생구원, 인생구원의 창조였어요. 그 엄청난 창조가 다 인생이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창조하신 거였어요. 다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로 삼으셨잖아요.
이것도 네가 다스려라. 이것도 네가 다스려라. 이것도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려라. 인생은 은혜로.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사랑해서 그렇게 창조해서 너한테 맡겼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파도 은혜다, 죽음도 은혜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프면 뭔가 그걸로 은혜를 깨달으라고 또 더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지금이 네가 죽을 가장 좋은 때다. 응?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야지. 저기 가서 기다리다가. 그래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 그렇게 인생을 끝까지 은혜 속에서 살다가 죽어갈 수 있도록 죄 지은 인생도 구원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또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미리 상정한 이 생각으로 정해놓은 그런 창조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오직 인생을 위한 창조였고 오직 인생 구원을 위한 창조였고 오직 인생의 영생 구원, 영생 복락을 위한 창조였다. 그게 이제 구원의 창조입니다. 창조 첫째, 전지전능의 창조. 둘째, 영원무궁의 창조. 셋째, 광대무한의 창조. 넷째, 인생 구원의 창조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생 구원의 창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랑의 창조예요.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창조하셨죠. 인생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인생이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여섯째 날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생을 만들기도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생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있으라 그러고 흙을 만들고 그 흙을 주물러서 코도 빗고 눈도 빗고 입도 빗고 귀도 빗고 손가락 발가락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 그걸 또 부부로 만드셨어요. 혼자 있으면 쓸쓸할 테니까. 그래 놓고서 야 이거 네가 가져. 이것도 네가 가져. 이것도 네가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 네 편하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은혜 되게 그렇게 한번 이용해서 살아봐. 하고 맡기시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거기 살게 하셨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랑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창조는. 그런 사랑의 창조니까 두 번째 은혜의 창조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인생에게 은혜가 되게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나무도 풀도 열매도 뭐 꽃도 다 인생을 위해서 만들으셨다 이게. 그게 다 인생에게 은혜가 되게 만들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도 뭐 배고픈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그게 다 은혜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고쳐주시거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세요. 죽음도 은혜고 그런 은혜의 창조였다 이겁니다. 은혜. 셋째는 영생 복락의 창조다 이거죠. 사랑의 창조, 은혜의 창조, 영생의 창조. 인간 구원의 창조라는 게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은혜라는 게 구원의 은혜고 영생 복 결국 이 인생 구원의 창조는
인생 구원의 창조는 사랑의 창조, 은혜의 창조, 이 영생 복락의 창조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면 영원히 복락한다 이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하지만 구원받아서 지금도 사단은 설치고 있다 이거예요. 성도들조차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키려 든다 이겁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영생복락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전지전능의 창조, 영원 무궁의 창조, 광대 무한의 창조, 인생 구원의 창조를 만들어 놓으시고 특별히 인생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영생 복락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그 하나님만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는 전지전능의 창조, 영원 무궁의 창조, 광대 무한의 창조, 인생 구원의 창조였습니다. 인생 구원의 창조는 특히 인생 위한 절대 사랑과 은혜의 창조, 영생 복락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영원히 그 창조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생 복락의 진리를 수호하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과연 주의 존재와 위상 또 창조와 섭리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제껏 하나님의 존재와 위상을 보았습니다. 또 주님의 창조를 주님께서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난 창조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 피조물에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보증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담보도 보았습니다. 성령이십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사단의 괴계였습니다. 한 시대 열병이었습니다. 이제는 축출되고 죽어진 미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창조의 증거들 또 보증, 그 담보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과연 주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창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통쾌하게 한마디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항상 그리고 절대로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는 과연 주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회개 영접시키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입혀주신 과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이고
주님의 일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일어나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땅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된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전도, 선교, 구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우리 이 사역을 여기서 저기서 또 거기서 또 땅끝까지 지교회로 설립 운영하고 셀 사역으로 또 연합 합심 기도로서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절대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진리에 절대 헌신 충성 봉사하고 항상 그리고 영원히 진리 수호에서 넉넉하고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된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일꾼된 우리가 행여라도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여 나아가는 일에 땅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비겁하거나 게으르거나 초라하거나 부족하거나 유치하거나 불완전하게 버려두지는 마옵소서. 과연 끝까지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높고 크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또 웅대하고 아름답게 주님 주신 진리 수호의 사명을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써 땅끝까지 감당하여 우리가 모두 영원히 승리하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하나이다.